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질에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쯤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블레셋 군대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거가 3만이요 그리고 기마병이 6,000명이라.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36,000명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10분의 1 정도 되는 전세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동안도 함께해 주셔서 늘 이기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리라. 이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약속했던 7일을 다 기다렸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36,0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이 새카맣게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자신의 군대는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뒤에 가서 보면 무기는 말할 것도 없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무기체계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절대 열세의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직접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울 왕은 거의 10대 1의 전력 차이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움에 흩어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의미로 제물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헌신의 의미, 하나님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적 동기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달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율법과 말씀까지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위에 대해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말하죠.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사울과 비슷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죠? 아론을 향하여 우리를 안심시켜줄, 우리를 인도해줄 신을 만들라. 그래서 장식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할 때 이 신의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혹여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내 입맛에 맞는, 내 필요에 맞는 엘로힘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경각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도 없고 내 필요, 내 욕구, 오직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신을 만들고 나를 도우라,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오늘 누구를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목적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언제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14절에서 사울을 향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3,000명이었던 군대가 6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 전쟁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형편없었는데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오직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가졌고 나머지는 다 곡괭이나 삽, 도끼 이런 거를 들고 있으니 전쟁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곡괭이나 삽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절대 불리한 입장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해 놓는가?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싸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 그 군대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이 말은 여호와의 군대가 이 전쟁에 참여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앞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내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전쟁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그 사건의 처음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억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해결된 지금 기억 그대로 두렵고 낙심되었던 그 처음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두려워할까요? 그때도 여러분은 근심하고 낙심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은 어떻게 풀리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 가족들을 안심시키면서 걱정하지 마. 이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결국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여보, 애들아,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힘든 문제가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군대에 있지 않고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고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정말로 나의 현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본 그날을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